어느 날 저녁 뉴욕의 애플 컴퓨터 사무실에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와 또 펩시콜라에서 일하던 존 스컬리가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잡스는 스컬리에게 펩시콜라 일 그만하고 애플사로 와서 경영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전에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스컬리에게 아무리 고액의 연봉을 제시해도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절박해진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으로 스컬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남은 생애를 설탕물 만드는 일로 보낼 겁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우리를 도울 겁니까? 그때 스컬리는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잡스의 그 한마디가 스컬리의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지요. 얼마 후 스컬리는 펩시콜라 그만두고 애플 컴퓨터사로 옮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확 뒤집어 놓을 만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홍수가 나서 누렇게 흐르고 있는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는 바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극히 어려운 임무가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강을 건너가서 저 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배은망덕하게 행동하는지 모세 바로 옆에서 여호수아는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더욱더 혼란스럽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여호수아가 영적으로 큰 침체기였습니다. 이유는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천국 갔으니까 뭐 기뻐해라. 이론이고요, 그거는. 성경에 있는 위인들은요, 살아난 사람들이 다 죽으면은 마치 마지막 만난 것처럼 굉장히 슬퍼합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또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그랬고요. 모세 같은 경우도 누나 미리암이 죽고 나서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지 말아야 되는 가장 큰 실수 그때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죽고 나서요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가장 하지 말아야 했던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영적인 위인들도요 가장 의지하고 살아가던 사람이 죽게 될 때 신앙적으로 휘청거립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여호수아 같은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침체기에 잘못 관리하게 되면요 완전히 낭패를 보내게 됩니다. 크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일어나서 기어코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다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 도사인 이스라엘 백성들, 홍수가 나서 토닥이 흐르고 있는 요단 강물, 거인들이 지키고 있는 대단한 성, 3대 불가능이죠. 그 3대 불가능이란 장벽을 여호수아는 뚫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험악하게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2025년 시작한 나라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굉장한 위기를 맞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큰 영적인 침체기를 맞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침체를 잘 극복하고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좀 잘 해결해 내야 되겠습니다. 아직에도 요즘은 우리가 참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 말들이 참 믿을 수 없는 말인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방송에서 수없이 많은 말들이 쏟아지는데 어떤 말도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요, 거짓말이라는 것의 경계가 우리 보통 사람하고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너무 달라서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만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 어떤 말을 들어야 좀 살맛이 날까요? 어떤 말을 들어야
우리가 영적인 침체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될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깜깜한 밤중에 내 발 앞에 등불 하나 딱 비춰주면요, 그때 바로 앞에 있는 함정에 빠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캄캄한 밤에 내 길을 가로등처럼 환하게 빛을 밝혀준다면 길 잃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그처럼 우리가 안심하고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리고 가장 안전한, 그리고 가장 능력 있는 인도자가 되어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 이 여호수아,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주시는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요,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당연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꼭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을 보내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영적인 큰 침체를 맞았는데,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 말씀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발의 등이요 자기 길에 빛이 되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우리도 영적인 침체를 좀 딛고 일어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온전한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말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첫째로는 듣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말씀 듣기는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도요 말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말씀 들음에서 이렇게 시작이 된다면 나머지 모든 것 말씀 듣기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가치 있는 일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말씀 못 들었다면 진짜 중요한 일 아직 시작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뭔가?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 중요한 일 네가 해야 되겠는데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말씀을 들려주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중요한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말씀 듣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수아의 영적인 침체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불가능의 장벽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려면 말씀 듣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 링컨은 후일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도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성경 이야기가 귀에 쟁쟁합니다. 어머니는 나를 성경으로 키워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나의 마음에 그려주신 그림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이야기였는데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링컨은 어머니의 성경 말씀 들려주는 것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졌다고 합니다. 성경 그림이. 그리고 링컨 역시 대통령 되기 전에 변호사 시절에 뇌물을 주는 유혹을 참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자기 마음속에 그려주었던 그 성경 그림, 특히 십계명 그림이 선명하게 생각이 나서 그 모든 유혹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단한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백화점의 왕 워너메이커는 어떤 예배든지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예배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대통령이 장관으로 세워주는데 장관 세워주는 조건 중에 하나가 내가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거 할 수 있게 해달라. 그거였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여호수아나 링컨이나 워너메이커보다도 훨씬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링컨, 워너메이커, 여호수아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라디오에서 얼마나 많이 복음이 쏟아져 나옵니까? 텔레비전에서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인터넷 틀기만 하면요, 우리 원하는 데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길거리 걸어 다니면서도 심지어는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놓고 mp3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듣기가 우리에게는 지천으로 널려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마음에 새겨지기까지, 그래서 자기들의 마음에 환한 그림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듣고 또 들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고 싶습니까? 새로운 일을 하고 싶습니까? 말씀 듣기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려질 때까지 듣고 또 들으셔야 됩니다. 영적 침체를 극복하려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 받기의 두 번째는요,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관계가 있느냐?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낭독하는 건 뭡니까? 읽는 거지요.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호수아의 성경 읽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자, 여호수아는 작은 아이 하나에 이르기까지, 자기들 속에 섞여 있는 외국인 하나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어줬습니다. 낭독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읽는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거기서 이렇게 읽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수없는 연습을 했을 겁니다. 연습 없이 가서 잘한다? 그 거짓말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심지어는 보는 곳에서 여호수아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읽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것이 될 때까지 읽고 또 읽었습니다. 백화점의 왕 워너메이커는 그 바쁜 와중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30분 가장 먼저 성경 읽기에 투자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그 습관 실천하는데 실패하지 않았다. 워너메이커가 숨이 멎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외쳤던 메시지는 성경사랑이었다고 합니다. 워너메이커는 성경책이 자기 인생을 만들었다고 84세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간증합니다. 성경은 내 인생의 교과서였습니다. 나는 날마다 성경을 먹고 성경과 더불어 내 인생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칠 때 내 인생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식사 전에 영의 양식으로 전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성경 읽는 습관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기 인생에 걸출하게 성공했던 사람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이겨내고서 시대를 한번 거슬러서
전진하여 우리 앞에 있는 불가능의 장벽을 뚫고 해결하고 싶다면 성경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읽어야 됩니다.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주보에 보면 맥체인 성경 읽기표하고 하루에 성경 4군데 한 장씩 읽도록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는 그냥 짧게 나와 있지만은요, 가시면서 필경대 보시면 필경대에는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하고 1년 동안 읽을 수 있는 표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씩 들고 와서 매일 읽으면서 체크를 해 나가면은요, 정말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제가 오고 나서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소개받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성경 읽고 있는데 참 감사하다고 해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진주교에 소개한 지 18년이 됐습니다. 아니 이제 19년째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집사님처럼 읽고 계실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방법 세 번째는요, 암송입니다. 이 것에 대해서 순서는 조금 이제 조정을 하는데 암송을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안 떠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그럼 안 떠나겠지요. 근데 말씀이 없을 때는 어떻게 말씀이 내 입에서 안 떠나게 하지요? 말씀이 내 앞에 없는데 내 머릿속에 있어야 그게 줄줄줄 입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방법은요, 암송밖에 없습니다. 성경 암송에 대해서 독특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외워 들리라? 귀에 외워 들리다라는 말은요, 어역한 겁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직역을 하면 여호수아의 귀에 담아라입니다.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내 귀에 말씀을 담는 방법 뭐죠?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외워 들리라라고 의역을 한 겁니다. 우리의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 우리의 귀에 말씀을 담는 방법, 언제든지 그 방법은요, 암송밖에 없습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성 앞에서 갈렙은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왜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산지를 준다고 말씀하신 것, 갈렙은 암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주소서. 안 그러면 잠깐만요, 그 수첩 꺼내가지고 막 보면서 얘기해야겠죠. 그게 아니고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해가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야 달아 멈춰라 하죠. 그런 것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암송하고 있는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게 능력이 되기 원합니까? 말씀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 가장 힘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매주 요절 말씀 이래서 암송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네 번째는 뭡니까? 공부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공부하고 뭔 상관이냐? 공부하고 밀접적으로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이렇게 나눠주라, 구체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잘 나눠주라 그 말씀만 주십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실제로 그것을 적용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실행하죠? 방법은? 말씀 붙잡고 연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면서 주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도대체 이 말씀대로 제가
실수하지 않고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말씀 붙잡고 씨름하면서 연구하는 거죠. 그 공부한 결과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나눠주는 방법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여호수아는 앵무새처럼 그냥 막 이렇게 그대로 따라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줄기차게 공부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결과 땅을 나눠주는 그 방법을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잘못 사용하면요 아주 크게 다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엉뚱하지만 이런 우스갯소리, 유명한 소리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친한 사람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결혼 축하문을 보냈습니다. 전신전화국에 가서 요한일서 4장 18절. 근데 요한일서 4장 18절을 돈을 아껴야 되니까 옛날이잖아요. 글자 하나당 돈이니까 약자로 보냈습니다. 요일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런 행복한 사랑을 하는 결혼생활 하세요. 이런 뜻이었죠. 그런데 전신전화국에서 실수로 글자 하나 빠뜨렸습니다. 요 4장 18절에서 1절 빼뜨려가지고 요 4장 18절로 보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축하문이 왔습니다 하고 이제 전보문을 가지고서 읽어줍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어줍니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글자 하나 빠졌더니만은 천지가 뒤집혀집니다. 성경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성경을 애매하게 적당히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 못 봤습니다. 잘 모르면서, 반밖에 모르면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그냥 자기가 잣대가 되어서 그렇게 재단하는 사람들. 무섭습니다. 선무당이 사람답습니다. 성경 말씀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반만 알아가지고는요, 사람 잡는 선무당이 됩니다. 반쯤 아는 거 병입니다. 그거 약 아닙니다. 반쯤 아는 건 독입니다. 병입니다. 선무당 사람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설교 한번 듣고서 신앙생활 하겠다. 그거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성경 공부에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는 성경 공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성경 공부 조금이라도 폼이라도 잡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구역 예배 때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거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섯째로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방법은요, 묵상이 있습니다. 8절에 말씀하네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해라라고 명령을 실제로 하시고 있습니다. 묵상이 뭡니까? 묵상은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되새기는 겁니다. 소가 여물을 먹고 나면 맨날 하루 종일 껌 씹고 있잖아요. 넣었다가 뺐다 씹었다가 또 넣었다가 빼서 씹었다가 계속 하는 그게 반주라고 하는 건데요. 그 되새김질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은요, 내게 들어온 여러 말씀,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암송한 말씀, 공부한 말씀, 그런 것들을요, 넣었다 뺐다 하면서 계속 되새겨 보는 겁니다. 뜻을 깊이 생각하는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넣었다 뺐다 하면서 계속 되새김질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뻥!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진 그 말씀은 어마어마한 위력으로 우리 자신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예 해방 문제로 남북 전쟁이 터졌지요. 미국 전체가 전쟁으로 인해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너무 평안한 겁니다. 옆에서 참모들이 기가 찹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인데 대통령 어떻게 이렇게 평온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성경 묵상을 했기 때문에, 묵상한 그 말씀을 붙잡고서 기도했기 때문에 온 천지가 뒤집어지고 있는데도 링컨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2025년 참 별스럽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렇다면 이런 때 우리는 더더욱 말씀을 묵상해야 링컨이 경험했던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섯 번째 방법은 순종입니다. 7절과 8절에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특히나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형통입니다. 성공입니다. 형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해 보니까 묵상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묵상보다 더 중요한 것, 형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합니다. 순종하면 형통한다는 것은 두 번이나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묵상해도 형통하지만 순종해야 더욱더 형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대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제대로 순종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됩니다. 첫째로는요, 말씀 그 자체를 받는 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도 안 받으니까 그 다음에 순종은 아예 없는 거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살펴봤잖아요. 6가지. 그 6가지를 말씀의 손이라고 해봅시다. 말씀의 손에는 손가락 5개가 있는데 손가락 5개를 뭐 이래저렇게 순서로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일 새끼 손가락은요, 듣기. 그 다음에 읽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암송하기. 세 번째로 왜 암송하기가 들어가는가 하면 주일학교 가면은요, 그 분반 공부할 때 항상 뭘 합니까? 요절. 그래서 신학생활 처음 시작하자마자 성경 암송부터 배우더라고요. 암송이 저 멀리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암송하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공부하기.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게 들어온 것을 묵상하기. 여기에 5손가락입니다. 그런데 손에는 손가락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손가락들을 연결시켜주는 손바닥이 있습니다. 이 손바닥이 뭐냐? 순종입니다. 들은 말씀 순종하고, 읽은 말씀 순종하고, 암송한 말씀 순종하고, 공부한 말씀 순종하고, 묵상한 말씀 순종해야 이 손이 제대로 말씀의 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6가지의 이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하려고 하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속성이라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들은 거로 끝나면 안 되고, 한 번 읽은 거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가까이 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지고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도 앞에 있는 수많은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제대로 순종하려면요, 이렇게 말씀을 받는 방법을 실천해서 그대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제대로 순종하려면 두 번째 본문에서 뭐라고 가르쳐주나요? 7절에서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는 것을 쉽게 생각하려면요, 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를 타고 있는데 배가 좌우로 흔들리면 어떻게 되나요? 끝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이 흔들려 버리면요, 배가 흔들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게 뭐죠? 말씀 순종한다고 하면서 자기 좋아하는 것만,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자기한테 이익되는 것만 골라서 그것만 순종하는 것, 좌우로 흔들리는 겁니다.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을 하려면 손해되는 것도 순종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순종의 방법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해줄 수 있는 인생 교과서입니다. 영적인 침체를 해결하려면 말씀의 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확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놀라운 말씀, 성경 안에 있습니다. 링컨이 만났고 워너메이커가 만났고 그보다 먼저 여호수아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도 좀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투자를 해 주실 겁니다. 제가 잘 안 쓰는 단어인 투자를 왜 쓸까요? 요즘 투자 얘기 안 하면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투자 말 좀 해보십시다. 내가 성경에 투자를 해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투자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최고의 투자를 해주시는 것을 신자들이 경험하지 못할까요? 이런 일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예쁘게 꾸몄습니다. 미용사가 머리 자르고 단장을 해주는 사이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사람이 미용사 전도하겠다고 계속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됐다 싶어서 하나님 얘기를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용사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못 박아버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미용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밖에 나가기만 해도 하나님 없다는 것이 환하게 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겠어요?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죠? 왜 이렇게 버려진 애들이 많죠? 왜 이렇게 사건 사고 이상한 것이 많죠?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고통 없게 해줄 거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거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거 넘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미용사와 싸우기 싫어서 그냥 조용히 머리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금을 치르고 집에 가려고 문을 나섰는데 미용실 문을 딱 나오자마자 어떤 여자 한 사람을 딱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불황자였습니다. 안 씻으니까 가장 편한 것 중에 하나가 머리잖아요. 머리가 막 산발을 해서 막 꼬재재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여자의 그 헝클어진 머리를 딱 보는 순간 아하 하면서 지혜가 들어옵니다. 미용실 문을 다시 열고 들어가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미용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알아요? 세상에 미용사는 없어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머리 해줬잖아요. 미용사는 없어요. 만일 미용사가 있다면 저런 사람, 저런 머리 한 사람이 세상에 막 다니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미용사가 멍하니 있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미용사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런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미용사에게 자기 머리를 안 맡겨서 그래요. 이게 정답이죠. 우리 세상에,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없다고요? 아니요. 그 하나님께 안 맡겼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듣기, 읽기, 암송하기, 공부하기, 묵상하기, 순종하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붙잡아 봐야 됩니다. 야복강가에서 천사가 씨름하다가 외치잖아요. 나를 축복하소서, 나
극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붙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붙잡는 사람에게 말씀이 은혜를 줘서 침체를 극복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말씀의 은혜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